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강건케 하셔서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우리의 가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하나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지 혹시 아실까 모르겠네. 여기 안 나올까요? 써주소서. 이웃 있는 곳에 사람이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루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이 찬양 잘 모르시죠? 예. 제가 어렸을 때 혹시 권사님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성프란치스코 해갖고 많이 이렇게 불렀던 이게 복음성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사가 오늘 좀 너무 좋아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예, 역시나 모르시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눌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한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로마서 3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3번 정도 걸쳐서 의롭다는 심을 받는 거, 죄사함, 속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칭의가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합병을 누리는 화목 제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우리 아까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는 어떤 제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왔다라고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라고요? 화목 제물이라고요. 그래서 화목 제물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린 관계, 화목에 누린 관계, 이거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녀, 진노를 받아야 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은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사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값을 치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죄 사함이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너가 의롭게 되었다. 이제 죄가 깨끗이 씻음 받았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너의 죄가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속죄, 제사함, 의롭다.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칭의예요. 칭의. 그래서 칭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 된 거야.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의. 그래서 우리가 도장이 꽝꽝꽝 법정 용어예요. 그렇게 도장이 꽝꽝 찍어지는 칭의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받는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칭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다고요? 화목제물.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된 관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 관계였는데 하나님이 예수의 보혈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가 좋은 관계, 화평의 관계를 우리에게 이제 누리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사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단절된 사이였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타락, 그래서 더 이상 무엇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우리가 그림자 성막에 어린 양을 보내줌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화목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냐면은 우리가 그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가 누리는 관계가 바로 어디냐면 지성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간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성소하고 성소에는 휘장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냐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이 지성소가,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 휘장이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돌아가는 그 순간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직 제사장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아가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왜 그래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관계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덧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 예수의 핏값을 속죄를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어디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화목제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간 그 이루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됐다? 화평을 누렸다. 이 얘기를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었냐면 예수님에게 덮었고, 예수님의 그 옳은 의가, 죄 없는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죄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음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므로 너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준 거예요. 왜요? 칭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땅땅땅 하면서 너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칭의를 받는 모든 자는 이젠 제사장 앞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친밀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누려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이 기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왜? 내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에게 어떤 관계가 됐다고요? 화평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 화평의 관계.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어떤 직분을 주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준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예요. 한번 고린도후서를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고 우리에게 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가진덤불을 나는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피조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만물이 하나님과 관계가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의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마귀로부터 빼앗겼던 이 통치권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통치권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권이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기와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고려자기? 신랑?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 화목해 되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마귀의 영에 속했지만 더 이상 우리는 마귀의 영과 한 영이 아니라 누구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됐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속죄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래요? 내가 죄가 속죄받았고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에덴 동산을 건널 수 있어. 타락하기 이전에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에 있었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창세기 몇 장이 회복이 됐다고요? 2장이 회복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가 완전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완전히 주와 나의 관계가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 원리를 통해서, 속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의 사건을 살고 있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통치권을 가지고, 5가지의 영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닐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회복된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지성소였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기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화목제물 돌아가면서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직분을 주냐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어떤 말씀이냐면은 화목의 말씀이에요. 화목의 말씀이에요. 화목해. 그래서 제가 이제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뭔지를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제 풀어낼 거예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집사, 뭐 장로님, 뭐 여러 가지 목사님, 뭐 어떤 직분이 있지만은 그 모든 직분은 성도라는 직분이 바로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어떤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곧 어떤 자예요? 합평케 하는 자. 이게 바로 뭐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 예수님이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뚫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다시 찾았어. 돌아온 창자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가 되었어. 돌아온 창자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좋은 관계, 합평의 관계가 딱 되었어. 이제는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줄게.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합평케 해라. 합평케 해라. 이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죠. 이 직분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직분. 성도의 직분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합평케 해라. 시비하지 말라. 그 성경 보면 바울 서신이 시비하지 말아라. 악한 말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한 여러분의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또한 여러분의 회사 어떤 곳이든 간에 어떤 존재예요? 화목케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화목케 하는 직분이 바로 뭐냐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입니다.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비 없게 하라, 다투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막 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돌리고 예수님의 그 화목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 한평케 해라. 그래서 화목의 영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 그래서 요한일서 찾지 마세요. 그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뭘로 드러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이신 사건.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랑의 실체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 실체가 바로 뭐야? 십자가에서 나의 아들을 죽인 사건이 바로 사랑의 실체다. 이거를 증거로 드러낸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구약은요, 신약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모든 삶을 이루어지는 이 구약은 그림자이면서도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구원의 메시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신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5가지 제사 중에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레위기 17장, 레위기 7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 11절 레위기 7장 11절 한번 읽어본다. 11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레위기 7장 11절부터는 이제 뭘 관련된 얘기예요?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한 제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여기까지 있습니다. 화목 제물에는 3가지가 있어요. 감사제와 그 다음에 몇 절을 읽냐면은 7장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여기까지. 자,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3가지를 드려요. 첫 번째는 감사 제물을 드려요. 두 번째는 자원 제물을 드려요. 세 번째는 서원 예물을 드려요. 이 똑같은 건 다 뭐냐면 다시 말하는 화목 제물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화목 제물은 결국 뭐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뭐예요? 예배가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이에요. 화목 제사. 화목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됐어. 그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 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은 감사 제물, 자원 제물, 그 다음에 우리가 서원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그 당시는 양이나 소를 드렸죠. 흠이 없는 거. 양이나 소를 드릴 때 감사 제물은 뭐냐? 내가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감사가 있어. 그 특별한 감사가 뭐냐면은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결혼하게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응답의 결과로 자녀가 결혼하게 됐어. 그리고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집이 이사가 되어졌어. 남편이 사업이 안 돼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남편의 그 사업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특별 감사가 있을 때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감사 제물이에요. 그러면은 자원 제물은 뭐냐? 자원 제물은 뭐냐? 스스로 자기가 늘 감사한 거예요. 늘 매일매일이 감사해. 구원 받은 게 감사하고 늘 매일매일이 감사해.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 바로 뭐예요? 자원 예물이에요. 그러면 서원 예물은 뭐냐? 우리가 서원 예물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서원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딜이 돼버려요.
서원 예물은 서원제의 예물에 대한 그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됐어요. 지금 못 찾아요. 김건사님. 제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빨라요. 지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요. 서원 예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정신보다는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이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내가 이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제 드릴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나시린 서원제가 있어요. 어떤 나시린은 내가 사무엘이나 어떤 선지자들은 모든 삶의 평생을 내가 구별하면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이 나신 살 때 우리가 서원 제사를 드려요. 서원 예물을 드려요. 또한 어떤 사람은 일정 기간만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내가 이렇게 몇 달 동안 아니면 기간을 정해두고 일정한 기간 동안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신으로서 해야 될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것대로 내가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일정 기간의 나신이에요. 그래서 서원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바로 뭐예요? 서원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자원 예물을 낙헌 예물로도 얘기해요. 그래서 낙헌 예물은 기쁠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낙헌 예물 아니면 자원 예물. 이게 뭐예요? 내가 늘 감사하는 예물이 늘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뭘로 표현하냐면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 얘기하냐면 항상 감사해라.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이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줬다고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이 구원받은 기쁨을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감사 예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기쁨을. 그래서 감사 예물들 내 인생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매일매일 감사해. 그러면은 매일매일 내가 감사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감사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원 예물 또는 낙성식 예물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특별한 일이 해결이 됐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부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특별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 감사제라고요. 서원제는 뭐라고요? 내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인생을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를 위해 산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예물이에요? 서원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원한 거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사모가 된 거죠. 왜? 사모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서원 예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실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약시대 때 화목제물을 드렸던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단 한 번의 피임을 통해서 이제는 어떤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지 않아도 단번에 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합평케 직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화목의 예물을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화목케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삶과 예물이 같이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화목제가 되셨던 화목제물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이게 바로 뭐예요?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나의 기쁨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화목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 그 다음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영, 사랑의 영이 나의 삶을 통해서 풀어져서 입술로 생각이나 말과 언행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본을 받아 내 삶에도 예수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요. 이게 화목제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는 예수의 보혈의 핏값을 통해서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가 됐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합평케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다 라고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 삶의 실천으로 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합평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엄청 제가 쉽게 풀었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화목제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이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하고 거룩함을 이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티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성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합평케 하는 자를 살아라. 내가 너에게 합평케 하는 직분을 줬으니 너는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곳을 가든지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화목케 하는 직분. 고린도후서 5장 있는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랑하고 관계 속에서도 막 화딱지가 이렇게 났지만은 예전처럼 분을 다 말씀이 이런 게 있죠. 너희가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탄다.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죠. 그래 하루해가 다가도록 내일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그냥 여기서 멈추자 하고 자기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삭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테라피 이렇게 삭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케 하는 죄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합평케 하는 아들들이라는 거죠. 자녀들이라는 거죠. 이게 성화를 이뤄가는 거야. 그래서 성화는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힘쓰는 거야. 자기를 쳐서 복종한다는 게 바로 뭐예요?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성질대로 살 수가 없어. 이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 고집대로 살 수 없어.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죽었어.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았어?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나는 그렇게 살 때 내가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화목의 제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화목 제물이 이런 거다. 그래서 구약의 화목 제물은 여기서 좀 한번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을 잡고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예, 거기 다 찾으셨으면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제 찾았으면은 저를 이제 보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하목 제물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를 규례가 뭐냐면은 규칙이 뭐냐면 우리가 소를 가지고 하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태우는 번제가 아니야. 하목 제물은 내장이랑 어떤 기름은 다 떼. 그래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태워. 그리고 가슴살, 소의 가슴살,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제사장 몫이야. 나머지는 그날 다 먹어야 돼. 여러분 그날 소가 엄청 큰 소들인데 이 소가 양이 엄청 분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걸 혼자 어떻게 다 먹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다 먹는 게 규례예요. 감사 제물은 오늘 하루 다 먹어야 돼. 그런데 서원제나 우리가 아까 자원 제물을 드린 거는 오늘 하루 다 먹지 말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도까지 먹으면 돼. 3일까지 넘기면 안 돼. 오늘 내일까지는 먹어. 하지만 감사, 특별 감사 예물은 오늘 다 먹어야 돼. 그럼 혼자 그걸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목의 제물은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너 혼자 다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나눠라. 그럼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초청해야 되는 거야.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 가족들 초청하고 친척들 초청하고 이웃을 초청하고 그 이웃의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구원의 삶을 이 기쁨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목 제물이 다른 예물하고 틀린 게 바로 뭐냐면 나눠 먹는 거예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혼자 독차지하지 말고 서로 나눠 먹으라. 이게 하목 제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목 제물은 번제는 다 태워. 근데 이 하목 제물은 사람과 나눈 수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 화목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을, 이 감사를 혼자 누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너희들은 나눠 먹어야 된다는 것이 하목 제물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감사는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목이에요. 감사할 거리를 서로 나누고 고마움을 나누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말로도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목 제물이라고요. 이게 다른 제사하고 특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2장 5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머리야. 몸의 머리야. 그러면 몸에는 각 지체가 있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콧구멍도 있고 손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내장 모든 지체들이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지체가 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네트워크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 형성이 되는 거야. 다 지체가 다 달라. 하지만 머리는 하나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하목계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2장 18절 아까 우리가 5절 읽었죠. 5절 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18절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더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뭐라고 나와있어요? 아무에게도 너에게 악을 행했던 자가 있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악을 뭘로 갚아라? 선으로 갚으라.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분 앞에서 모든 지체들이 뿔뿔이 흩어졌는데 다 틀려. 그래서 다 틀려. 똑같지 않아. 다 다른 것이 이것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붙고 우리가 어떻게 지체가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섬기는 모든 게 다 달라.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화목해라.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라?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면서 어떻게 하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화목해라.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화목해 하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머리 대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갖고 움직이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선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그러면서 가르침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42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게 뭐냐면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만찬. 또 43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美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증인으로 일어나면서 그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3대 사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삶 속에서 뭘 했냐면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성만찬.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내가 떡을 떼고 내 언약의 피다. 이거를 너희들이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기념하면서 성만찬을 씁니다. 모든 예배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돼 성령 안에서 화목케 하는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물건들을 통용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일 돕고 이런 일들을 막 힘쓸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어머 저들은 다르네. 그리고 치유도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의 사건이 막 일어나. 귀신들이 쫓겨나가. 근데 삶이 굉장히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보고 어떻게 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았다. 화목케 하는 삶,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렸더니 구원케 하는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됐다? 더하게 됐다. 증거됐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내가 삶으로 화목의 제사를 드리셔야 돼요. 화목케 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가정이 구원의 가문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욕도 해, 거짓말도 해, 맨날 다퉈, 자기밖에 몰라, 고집이 세.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전달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전해, 복음 전해. 그러면 그 삶을 아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잘 믿으세요. 이런 얘기 할 거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온 그 의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삶 속에서 합평케 하는 자의 삶, 나누는 삶, 통용하는 삶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도 일어나, 병고침도 일어나,
병고침만 일어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삶도 어떻게 해요? 거룩을 이뤄가는, 성화를 이뤄가는, 구원을 이뤄가는, 화목케 하는 화목 제물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어떻게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뤄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또한 어떻게 해요?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2절 32절부터 37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누가? 믿는 무리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영접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는 이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요? 주의 마음을 갖는 거죠. 성령님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있는 주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합평케 하는 마음, 이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을, 어떤 재물이라도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모든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때로는 팔아서 나눴다는 거죠. 왜? 그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 구제자들이 있어. 그래서 이 가난한 자, 구제자들을 위해서 나눴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과 주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죠.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왜 가난한 자가 없어요? 한 마음과 한 뜻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쓴 거예요.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좀 여유가 있어. 그러면 집이라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나눈 거예요. 그래서 팔아서 사도들에게 갖다 줘. 그러면 그 사도들은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누구는 더 주고 이렇게 주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힘쓰고 집사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그 너희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확하게 그들은 삶 속에서 체험이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믿음의 출발이 정확한 거죠. 그 믿음의 출발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하는 그 믿음의 출발부터 시작된 이들은 그 믿음의 출발을 통해서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잊게 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줘. 줘라 감동을 줘. 그래서 주게 되는 거야. 주게 됐더니 나도 기쁘지만 그들도 기쁘네. 서로가 기쁨을 누려. 이게 바로 뭐야? 합평케 하는 자의 아들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로 일어난 거예요.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서로 통용하는 문화. 어떤 한 사람의 권력을 잡아서 공산권의 정치가 아니야. 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는 독단이 아니라 모든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삶의 마음을 관장해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한 마음이 돼. 그래서 서로 얘기하면 한 뜻이 돼. 어머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이 품었는데 어머 하나님이 그렇게 했나 봐. 감사하다 하고 어떻게 해요? 주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 화목케 하는 이 구약에 있던 그 제사의 예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면서 화목케 하는 그 제사, 화목케 하는 제물이 뭔지를 안 거죠. 체험한 거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가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돌아갔구나. 이제는 내가 죄사함 받은 이 은혜가 있는 거죠. 기쁨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이제 이 감사를 나 혼자 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는 자로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물건도 주지만 나의 어떤 인권, 나의 어떤 지식도 주고 어떤 영권도 주고, 그래서 아픈 자가 있으면 기도하면 나음을 얻게 하는 그런 영권도 풀어주게 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기적뿐만 아니라 치유의 기적뿐만 아니라 모델을 한다.
삶이 합평케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직분을 따라서 이것이 잘 어떻게 됐다? 주의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에 이것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오시고자 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것을 어떻게 해요? 통용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의 문화고, 이게 그리스도 나라의 문화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입니다. 아멘. 왜 내 거를 줘야 돼? 그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부당함에 억울함이 있죠.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내 것만 갖고 이래야 돼? 근데 주의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내 거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청지기의 직분을 따라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자로 저와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왜? 화목의 재물이 뭔지를 이거를 본 자기 때문에, 이거를 체험한 자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죄사함이 체험이 되면은 이 칭의의 성화가 어떻게 해요? 나누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 누가복음 6장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싫어하는 사람, 네가 미워하는 사람, 나가 그가 나도 하나님도 너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선대하라. 좋은 걸 어떻게 하라? 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가 뭔가 말을 해 구워주길 원해. 뭘 원해? 그러면 주라고 한 거죠. 바라지 말고 그냥 줘라. 조건 없이 줘라. 왜냐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상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갚아줘.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상이 클 거야. 왜?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풀어줘. 너희들이 그걸 풀어야 돼. 그러면 그들이 구원 얻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아. 너희들의 선행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아. 네가 싫어하는 원수랄지라도 네가 말씀 따라서 그를 선대하고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뭔가 원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왜? 너희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의인에게도 사랑하지만은 은혜를 모르는 악인도 사랑해. 이게 나의 자비하심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악인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예수를 죽인 것처럼 나는 내가 너를 악인이었던 너를 데려다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 내가 너를 살린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 그를 용서해라. 왜? 그도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워. 그러니까 너도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넉넉히 갖고 자비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질하고 달라요. 우리가 점액질 기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그라미 정감형 기질은 주는 걸 좋아하죠. 그렇지만 주는 기질에 하나님의 은사, 마음이 갖다 주면은 주는 기질이 좋아하는 사람도 새로는 내가 미운 놈 안 주고 싶어. 그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를
내 자녀를 죽인 왼수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줘? 그런데 주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런 기질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은 한계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 하지만 주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가 그걸 원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해. 원수라도 베풀기를 원해. 나는 주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계속 와. 원수라도 너가 주라고 하면은 내가 내 기질을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계속 나에게 푸시업하는 거죠. 너 그걸 줘야 돼. 내가 너 줄게. 내가 갚아줄게. 그거 줘. 그런 감동이 올 때 내 마음이 아닌 걸 모든 사람은 성령의 감동임을 이걸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자아를 꺾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왼수에 대한 마음도 어떻게 크다는 거예요. 허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선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저 사람 못됐어. 아유 쟤는 저러니까 안 된 거. 이게 다 비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다 정죄예요. 저 인간은 저래서 틀려 먹었어. 아유 하여튼간 내 자식이 저러면은 그렇지 못 살지. 네가 부모한테 효해봐. 떡이라도 나오지. 이게 바로 뭐예요? 판단이고 이게 정죄예요. 너희들이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왜? 그렇게 정죄하면 너희가 그것이 받을 상이 없어. 그러면 다시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와요? 우리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가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잘 보살피지 못한 이 상처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는 경우가 있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갖고 이렇게 심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옛사람의 자아가 꺾어지게 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의 가정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마음을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의 영, 주의 마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왔을 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나갈 때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드러내길 원해요. 근데 우리가 꺾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걸 내가 내 의를 꺾지 않으면은 결국 내 의가 나. 그래서 하다가도 판단해. 하다가도 정죄해.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너가 말한 그 말로 해서 너를 정죄를 받는 거죠. 네가 비판하는 걸 너는 다시 너는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너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이에요. 합평케 하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의 제물로 돌아갔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해줘. 이게 바로 뭐예요? 성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대하면서 우리가 악인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용서 못할 자가 아무도 없지. 모든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 영혼 또한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또한 여기 보면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룰 때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영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이뤄간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는 사역을 한 거죠. 구제 사역을 한 거죠. 그런데 돈이 있어서? 아니죠.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그들의 헌물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부흥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믿는 자들 숫자가 어떻게 돼요? 더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부흥의 원리예요. 또한 우리가 말씀을 또한 찾아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너희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바로잡고 살펴봐라 하면 쭉 그런 마음,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너희의 각자 일도 살피지만 또한 짐이 무거운 자들을 또한 같이 도우라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6장 6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화목제물 드릴 때 이웃하고만 나눴어요? 아니면 제사장의 몫을 떼고 이웃하고 나눴어요? 제사장의 몫을 떼고 이웃하고 나눴죠.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장로님, 때로는 어떤 사도들, 선지자들. 오늘날에 누굴까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겠죠. 이런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유능하고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에 그 은혜가 있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자야. 좋은 것을 주는 자야. 생명을 주는 자야.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걸 떼고 이웃과 나눌 때 우리가 제사장의 몫을 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남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한 주변에 어려운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와 또한 연약한 자 그런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마음을 나누고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자를 우리가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이게 칭의받은 자로서 합평케 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구원을 이뤄가고 하나님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고 어떻게 한다? 갚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내가 다 보았다. 그래, 넌 참 옳게 하고 있어. 넌 정말 잘하고 있어. 네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가 그렇게 했어? 내가 갚아줄게. 김덕희 원장 목사님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교회 헌물을 엄청 많이 하셨죠.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몇십 배로 어떻게 해요? 갚아줬죠. 왜? 하나님은 모든 걸 갚아준대. 그래서 상으로 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가 무엇이 필요한 걸 내가 알아. 그렇지만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게. 더하여 준다는 게 바로 뭐예요? 갚아줄게. 자녀를 통해서 갚아주고 부모를 통해서 갚아주고 또한 여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갚아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줄 테니까 너가 화목 제물의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우리에게도 칭의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이 말씀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해요. 예배를 드리면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항상 성만찬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분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고 그리고 그분의 기념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속죄문의 사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이 떡이 우리가 먹는 요만한 떡이 아니라 엄청 큰 떡이에요. 이 큰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만찬 할 때 나눌 때 때로는 가난한 자, 때로는 배가 고픈 사람들은 성만찬의 그 떡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끼의 식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난 거를 이제는 이 바울이 들은 거죠. 그 다툼이 뭐냐? 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지 않고 먼저 일찍 와서 성만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늦게 오는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비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고 뭘 어떻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 사건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념하는 이 떡을 뗀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제한다. 떡을 떼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이 그러면서 그러냐. 때로는 가난한 자, 어려운 이웃이 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지 않냐. 너희들이 배고파? 일찍 와서 기다리기 힘들어? 집에서 먹고 와. 그리고 기다려. 그래서 성만찬을 같이 할 때까지 기다려. 먼저 와서 배고프다고 막 헐레벌떡 하나님의 주의 그 떡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함부로 욕심으로 취하지 마. 같이 나눠 먹어야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만찬,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합평해야 되는 너희들이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 먹는 것 때문에 시비가 돼. 성만찬이 그 떡 때문에 시비가 돼. 그래서 없는 자는 오히려 못 먹고 배가 쫄쫄 굶어. 너희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느냐? 있지 않냐? 집에서 먹을 거 먹고 와서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면은 같이 성만찬을 하라. 이것이 바로 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자, 그리고 우리가 주변을 돌봐야 되고, 또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한 돌아와야 될 탕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다가 떠났어, 예수님을. 근데 그들이 다 돌아와야 될 창자야. 우리가 그 돌아와야 될 창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돌보고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도 돌보지만 우리가 그들의 필요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급하면서 돌보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눠주는 이런 목사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나누면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이라고요. 이게 화목 예배라고요. 삶 속에서 드러나는 화목 예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갚아준다. 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에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뷔페로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장 좋은 곳으로. 왜? 우리가 같이 성도들의 그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은 의롭다함을 받는 가장 귀한 지체들이 먹어. 또한 집에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가장 귀한 지체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같이 성만찬을 같이 떡을 떼고, 또한 교회를 와서도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음식을 나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하나하나가 다. 이게 바로 뭐예요? 화목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요. 이게 구원을 이루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화목 예물이고 화목 제사고, 우리가 감사제, 우리가 또한 낙헌제, 우리가 자원제, 서원제,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왜 이 부분을 나눴어요? 예, 감사합니다. 칭의 때문에. 칭의가 뭐예요? 예, 그렇죠. 내가 예수님께 속죄 받았어. 죄가 용서받았어. 더 이상 내가 죄 때문에 값을 치를 게 없어. 사범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누구를 죽여야지만 되는 그런 속죄의 값을 다 치렀어, 이미 예수님이.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그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이가 이제 좋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죠. 그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되면은요, 모든 것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래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화목 제물의 삶, 화목 제사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거룩한 상대물이 되었다. 주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어떻게 알아? 생각하면서 주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더불어 화목케 하는, 합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화목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갚아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갚아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갚아주는 내가 있지 않니? 이게 약속이, 이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기고 여러분의 돌봐야 될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때 구원이 일어나고 또한 자녀가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일어나고 형통이 되어지고 늘 주님 안에 주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 늘 그분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보고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누려야 될 임재를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칭의 받은 자의 삶.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 그냥 교회 생활이 칭의다 아니라고요. 차원이 좀 달라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헌신이야. 한국제. 근데 내가 칭의가 바른 개념이 없어. 그러면 자기 의를 가지고 헌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갖고 헌신할 때 삐져서 어떻게 해요?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왜? 자기 의 때문에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야. 자기 감정 때문에. 상처난 감정, 상처는 인정받았는데 인정받지 못한 상처, 거절받은 상처, 사랑받고 싶은데 안 알아줘. 요거에 대한 거절감의 상처, 자기 이것 때문에 사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님 앞에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된 자로 일어나심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3차음에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찾아서 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말씀의 실체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칭의를 받는 의롭다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목제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과 합평케 하는 하나님, 그래도 특별히 내 가정 안에, 내 가족 식구 안에 하나님 내가 합평케 하는 그런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내 가문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차음에 기도합니다. 주여!